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지나게 되는 현관문, 또 일터의 문, 병원의 문, 음식점의 문, 또 교회의 문 등입니다. 모든 문들의 특징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문을 열리기 전에 있었던 공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한 하나의 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경배와 영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아니라 세상의 문, 물질의 문, 성공의 문에 더욱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문이 열려 들어가게 되면 인생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아닌 다른 문들은 결국에는 닫힐 문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영원히 닫히지 않는 문인 이 하늘문을 열어서 그 안에 참된 예배와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을 사모하며 세상의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이 땅에서 겪는 현실, 그가 겪고 있던 현실은 고난과 핍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요한을 위로하시면서 그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 기업인 볼보그룹 코리아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을 열었는데 그 슬로건은 작은 화면은 닫고 넓은 세상을 열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낼 수가 있을까요? 라면서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막상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보고 친구들과 뛰놀며 시간을 보내게 되자 하루가 훨씬 길고 풍성하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담당자는 아이들이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작은 화면과도 같은 내 문제, 내 걱정, 나의 계산들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큰 화면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고가 작은 스마트폰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주식 차트를 바라보고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검색하고 온갖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는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하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문이 활짝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닫힌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하늘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늘문을 열어두시고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곳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에 휩싸여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이 하늘문을 통과하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묘사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질을 표현하려고 했던 요한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빛 그 자체였고 그분의 임재는 눈부신 광채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표현할 최고의 언어, 최상의 언어를 찾다가 온갖 세상의 보석이었던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광채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중심, 그 하늘의 중심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우주로 날아갔었던 민간 우주선인 인스피레이션 4호에 탑승해 있던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를 떠나서 창문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지구가 너무나도 작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볼 때 그토록 작은 지구 안에서 그들이 싸우고 욕심내고 경쟁하던 것들이 모두 다 무의미하다라고 느꼈고, 그들은 우주에서 지구의 중심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중심이 매우 흔들려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감정이 중심이 되고 정치나 권력이 중심이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나의 힘은 너무 작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음을 느끼며 인생의 좌절과 무기력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 있지만,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나의 능력은 아주 작고 또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매우 크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기쁜 일, 또한 즐거운 일뿐만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일, 우리의 삶의 문제들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요한은 내 생물과 24 장로가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은 예배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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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라고 외치며 끊임없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24 장로들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 24 장로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에베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가 소아시아 전역을 휩쓸었던 기독교 대핍박으로 인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핍박의 주된 이유는 기독교가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라는 그러한 이유에서였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던 그 기독교는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의 와중에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는데, 로마의 유배지 반모섬에서 그 힘들고 외로웠던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의 그 신비스러운 환상, 곧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와 이방의 신상 숭배가 일반적이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습을 본 요한은 크게 감격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려져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진실한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사라져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예배는 아닙니까? 오늘의 상황이 이전처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없어서 예배에 대한 뜨거움과 그 갈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기독교를 대놓고 핍박하고 박해했다면, 오늘날에는 경제와 문화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사단은 여전히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4장로들의 경배는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경배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그들이 자기의 금면류관, 자신들이 쓰고 있던 그 가장 소중한 것인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면류관은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영광과 승리, 그리고 상급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예배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얻은 최고의 명예와 공로마저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만족, 혹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4장로들이 자신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진정으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께 예배의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조차도 주께서 창조하셨고 주께서 주셨으니 마땅히 주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면류관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의 중심에 두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주일 하루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